24장.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놋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일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매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아세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리세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24장을 우리 함께 읽으셨는데요. 특별히 성경에 보시면 그 용두삼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떠올리게 하는 그러한 인물들이 종종 소개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역대하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16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아사왕의 경우가 그랬죠.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요아스 왕이 용두삼이라고 하는 이 사자성어에 딱 어울리는 왕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만듭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요아스는 그 처음은 참 은혜롭게 시작이 되었던 왕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 임해서 이제 그의 할머니 이 아달랴가 이제 다윗의 씨를 말리기 위해서 이 왕자들을 모조리 다 학살할 때에 바로 이 고모 여호 세바의 품에 안겨서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진 사람이 바로 이 요아스죠. 그리고 무려 6년 동안 이 성전 골방에서 숨어 지내다가 이제 제사장 여호야다의 목숨을 건 거사를 통해서 이제 7세의 나이에 유다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이제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 요아스는요, 마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려고 하는 것처럼 제위 초기에는 정말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4절 시작.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그러니까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강조하고 있는 이 역대기 기자의 경우에는 바로 이 성전에 대한 이 열심이 요아스에게 얼마나 컸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거 성전에서 숨어 지낼 때 계속 그 요아스의 눈으로 지켜보던 것이 이제 성전인데요. 이 성전이 허름하고 낡고 막 무너지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마 요아스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자신의 멘토였던 여호야다로부터 성전에 관한 교육도 많이 받았을 거예요. 성전이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거 나중에 다시 다 보수해야 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 된다. 그래서 아마 그 마음 가운데 그런 다짐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왕이 되면 반드시 이 낡은 성전을 보수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다짐대로 왕이 딱 되니까 이제 정말로 보수를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들을 독려하고 또 성전 보수를 하라고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진척이 되지 않고 열심을 내지 않는 이 레위 사람들을 재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의 일을 추진력 있게 감당을 하죠. 특별히 오늘날의 이 헌금함과 같은 궤를 딱 만들기 위해서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딱 설치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기쁨으로 돈을 가져와서 가득 그 성전 궤를 채우게 되는 은혜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13절에 보시면 자, 이제 돈으로 기술자들을 고용해서 이제 성전을 보수하게 해서 다 같이 한번 13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마침내 허름하고 낡은 이 하나님의 전을 아주 견고하게 다시금 아주 잘 리모델링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귀한 모습이 아닐 수 없죠. 일단 여기까지만 보면 그래서 요아스는 참으로 다윗이나 뭐 솔로몬 못지않은 정말 훌륭한 성군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성전을 보수하고 마침내 성전을 아주 견고하게 그렇게 만들고 또 그 과정에서 백성들의 기쁨 어린 그러한 헌신의 손길들을 그렇게 이끌어냈습니다.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주 뼈아픈 구절 하나가 이렇게 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 2절을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2절. 자, 시작.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제 앞으로 이제 미래에 다가올 일을 미리 복선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말씀 그대로 그의 고모였던 그의 그 이제 멘토였던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렇게 정직했다라는 것이죠. 어린 시절 그의 생명을 보호해주고 거의 부모처럼 길러주면서 요아스를 양육하고 훈계했던 그의 영적 스승이자 멘토였던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가 존재하는 동안에만 그렇게 정직했다. 이 말은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어떤 복선을 깔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이 여호야다가, 그의 영적 스승인 여호야다가 죽으면, 그 스승이 사라지면 그의 믿음도 끝나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복선인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돼요. 정말로 15절 1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의 영적 스승이자 멘토였던 여호야다가 13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사실 여호야다는 왕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니까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만큼 여호야다는 당시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선을 행했던 정말 영적 거목이었죠. 모든 백성들이 정말 본받을 만한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영적 거목이 이렇게 죽고 사라지니까 보세요. 그 그늘 아래 있었던 오로지 여호야다만 바라보면서 여호야다만 의지하면서 숨죽여 살던 이 요아스의 진짜 실체가 딱 드러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17절을 보니까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이제 유다 방백들은 이때다 싶을 정도로 늑달같이 요아스를 찾아와서 떡죽 절을 합니다. 여기서 방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힘 있는 권력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의 힘 있는 권력자들이 왕을 찾아와서 이렇게 넙죽 절을 했다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할까요? 아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아부. 여러분, 아부를 한다는 것은 이미 계산이 완료됐다라는 것이죠. 즉 나는 당신을 이용해서 내 뜻을, 내 욕심을, 내 야심을 그렇게 이루겠습니다. 그런 계산이 깔려있는 행동이 아부예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어린 시절부터 여호야다 같은 사람, 영적 스승이지만 사람이죠. 그도. 그 사람만 지나치게 의지했던 요아스는요. 즉 사람만 바라보고 오로지 사람만 바라보고 그랬던 요아스는요. 이렇게 역시 사람이 그럴듯한 모습으로 막 본인을 막 위해 주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막 접근을 해가지고 넙죽 절하면서 아유 왕이여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이 훌륭합니다. 이러고 있을 때 그게 아부인지도 모르고 그저 그것에 정신을 차리지를 못해요. 정말로 자신을 그렇게 아주 섬겨주고 존경해주고 대단하게 생각해주고 그러는 줄 알고. 그래서 결국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랬습니다. 그 방백들이 즉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그렇게 다 해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떤 치명적인 죄를 범하게 되죠. 18절을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렇습니다. 그렇게 막 아부하는 그 사람들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의 말에 혹해가지고 그 사람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 이렇게 여호와의 전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어린 시절부터 이 요아스는 성전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이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컸던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성전이 낡아서 또 무너져서 그런 모습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가지고 다시금 수리할 것을 다짐까지 하고 마침내 왕이 돼서 이제 그 일부터 막 신경 쓰면서 성전 수리에 열정을 보였던 사람이 바로 이 요아스였습니다. 근데 그런 왕이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성전을 버려버립니까? 어떻게 대신 뭐 아세라 목상 우상을 그렇게 들여옵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 요아스의 신앙은요, 이 진작에 그 신앙이 본인의 신앙이 아니거든요. 그 신앙이
그 신앙은요, 여호야다의 신앙이에요. 그냥 그 여호야다의 신앙이 마치 자신의 신앙인 척 그동안 착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야다의 등에 이렇게 엎혀서 그냥 여호야다의 신앙이 가는 대로 그냥 등에 엎인 채로 그냥 그렇게 따라다니는 그런 신앙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요아스는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의 뿌리는 하나님께 내려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내려져 있었던 거예요. 여호야다에게 그렇게 내려져 있는 신앙, 사람 중심의 신앙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의지하고 본인이 뿌리 내렸던 그 여호야다가 사라지니까 그의 믿음의 뿌리도 같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아주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동일한 기사를 다루고 있는 열왕기하 24장에서도 그때도 제가 설교 말씀을 드릴 때 언급드렸던 부분이지만 다시 한번 중요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신앙에는 두 가지 단계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 단계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이제 처음 시작하는 이 초신자들의 경우가 대부분 다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초신자들의 신앙이 이 단계로부터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양육하고 훈련시켜주고 이런 일들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에 있는 신앙인들은 아직 1대1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러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많이 의지하고 바라보게 되죠. 자신을 교회로 전도한 사람, 또 자신을 인도한 사람, 또 혹은 교회에서 신앙적으로 모험이 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삶 가운데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하니까 정말 그러나 보다 하면서 그 하나님을, 남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멀찌감치서 바라보면서 그냥 그렇게 따라가는 신앙. 그래서 초신자들은 자연스럽게 사람을 많이 의지하게 되죠. 사람을 많이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 때문에 상처도 많이 받고요. 사람 때문에 시험도 많이 들고 사람 때문에 믿음도 그렇게 쉽게 흔들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단계에서 벗어나서 다음 단계로 반드시 나아가야 됩니다. 그 단계는 내가 직접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가 말하기를 은혜 하나님이라고 하더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더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군요. 하나님은 정말 은혜의 하나님이시군요. 본인의 입으로 직접 하나님 만나고 체험하고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1대1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는 그러한 신앙인이 바로 이 단계의 신앙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부터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렇든지 저렇든지 어떠하든지 사람에 의해서 우지자지 되지 않아요. 영향받지 않습니다. 왜요? 이제는 사람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만난 그 하나님과 날마다 스스로 교제하면서 그 신앙을 더욱더 든든한 신앙으로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디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가 다 이 같은 성숙한 신앙이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요아스는요, 이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가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만 바라보고 사람에 의해서 우지자지되는 그러한 신앙의 초보 단계, 여기에만 그냥 계속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의지하던 사람이 사라지니까, 여호야다가 사라지니까 또 본인의 신앙도 사라지고 또 사람이 또 막 유다 방백과도 같은 그럴듯한 사람들이 막 그렇게 또 다가오니까 또 그 사람들만 바라보면서 사람 말만 듣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람으로 말미암아 시험에 들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 범죄까지 이렇게 저지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시면 이 같은 요아스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경고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1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매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우셔서 선지자들을 보내셨는데 이유가 뭐냐?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매. 아직 1단계 신앙, 초보 신앙에 머물러 있는 이 요아스,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너 그 단계에 있으면 안 된다.
너가 직접 하나님 만나야 된다. 너 하나님께 네가 돌아와야 된다 하시면서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은 기회를 다시 주세요. 그런데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리라. 안 들었대요. 안 들었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더욱 안타까우셔서 이제 최후의 통첩으로 여호야다의 아들을 보내세요. 이 스가랴를 보내세요. 20절을 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20절. 자, 시작.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였느냐 하시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이 말씀은 마지막까지 또 기회를 주고 계세요. 이걸 뒤집어 말씀드리면 어떤 의미죠?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다. 이 말은 너희가 지금이라도 다시 여호와께 돌아오면 여호와를 다시 찾으면 하나님도 너희를 다시 붙들어 주실 것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아스의 반응을 보세요. 이 말씀 앞에 마지막에 이 소망을 주시고 계시는데 이 말씀 앞에 이 요아스의 이 반응 정말 충격적이에요. 2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돌로 쳐 죽였더라. 그렇습니다. 돌아오라는 그 말씀을 듣고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회개하고 엎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스가랴를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것도 어디서 죽여요? 성전 여호와의 전 뜰 앞에서 죽였다. 요아스가 한때 그렇게 수리하기 위해서 열심을 했던 그 성전 앞에서 보란듯이 하나님 보란듯이 쳐 죽였다. 요아스는 이게 누구를 지금 쳐 죽인 거죠? 여러분 사실 이 요아스가 어린 시절 이 6년 동안 먹여주고 키워주고 왕으로 만들어준 사람 여호야다죠. 생명의 은인이에요. 여호야다는요. 그러니까 이 스가랴는 그 생명의 은인인 여호야다의 아들이에요. 아들. 또 어린 시절 또 이 같이 성전 뜰 앞에서 뛰어놀던 형제 같은 그러한 존재 스가랴예요. 그런데 자신의 죄를 지적한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그 은인의 아들을 즉 그 은혜를 원수로 갖고 있는 아주 몰상식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22절에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래서 오늘 역대기 기자는 이 끔찍한 배은망덕을 고발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정확하게 무섭게 임하는지를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24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셨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대요. 근데 성경에 보시면 쳐들어온 무리가 적은 무리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 적은 무리가 유다의 심히 큰 군대를 이겨버렸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심히 큰 그 유다의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은 절대로 뭐 군사력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누구의 편이 되어 주시느냐 바로 이겁니다. 역대기 기자는 20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죠. 이 무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동안 보호하고 계셨던 그 손길을 딱 치워버리시고 보호막을 거둬버리시니까 뭐 아무리 큰 군대도 소용없어요. 그 작은 아람 군대 앞에 대패를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요아스는 어떻게 되느냐? 25절에 보니까 이 요아스가 이 전쟁에서 부상을 입고 이제 침상에 누웠을 때 이제 그가 또 역시 믿었던 또 의지했던 사람에게 즉 그의 신하들에게 암살당하고 맙니다. 25절 하반절에 보니까 또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그에 비해 또 여호야다의 경우에는 왕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들의 묘실에 묻히는 영광을 누렸는데 정작 왕이었던 요아스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도 못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론적으로 보세요. 화려했던
시작에 비해서 너무나도 초라하고 비참한 그러한 결말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하면 이 요아스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시작을 했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이 그의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의 믿음은 하나님을 직접 만난 자신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성숙한 믿음이 아니라 사람만 바라보고 사람만 의지하던 그러한 초보신앙, 미성숙한 신앙이었죠. 그래서 그를 지탱해 주던 사람이 사라지니까 그의 신앙도 와르르 무너지고 그런 가운데 은혜도 다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한 죄를 저지르면서 끝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단계에 머물러 있기만 한다는 게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의 단계는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이에요. 오랫동안 오랜 세월에 걸쳐서 신앙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음 단계로 가지 못하고 이 첫 번째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는 이런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교회에서 막 직분도 받고 중직자의 자리에 있는 분들까지도 아직까지도 이 첫 번째 신앙의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만 의지하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서 막 교회 나간다 그러고 이렇게 흔들리는 이러한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단계로부터 우리는 다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홀로 서지 못하는 이 의존적인 신앙의 껍질을, 이 단단한 껍질을 다 깨트려 버리고 우리는 나와야 돼요. 그래야 내 곁에 여우, 야다가 이렇게 사라져도 또 달콤한 그런 말로 찾아왔던 그 유다의 방백들, 그런 유혹들이 막 몰려와도 우리의 영혼은 결코 요아스처럼 무너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시선을 사람에게 고정되어 있는 그러한 시선의 자리에 있었다면 이제는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 하나님께로 고정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하나님 깊이 만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은 성숙한 믿음의 신앙인들이 다 되셔서 처음도 그 신앙이 아름답고 마지막에도 그 신앙이 아름다운 그러한 영광스러운 믿음의 완주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